산에서 어떤 엄마가 딸의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런데 딸이 자꾸 뭐라 합니다. 잘 찍으라는 거예요. 엄마가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잘 찍겠어요. 그런데 뒤에서 어떤 여자가 갑자기 뚝 나타나더니 엄마 잘한다 잘한다 막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나타난 이 여인이 잘한다 잘한다 그러는데 이런 가운데서 잘 찍고 있다 잘 찍고 있다 잘한다 그러니까는 엄마가 그 여자를 돌아보면서 말합니다. 한번 찍어 보실래요? 그리고서는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녀에게 사진을 카메라를 딱 넘겨주고 그녀가 사진을 찍는데 잘 찍는 거예요. 정말로. 다리를 길게 찍어 드릴까요? 그러면서 그 딸이 원하는 만큼의 사진을 딱 찍어냅니다. 딸이 자꾸 뭐라 그러니까 너무 힘드시죠? 그러면서 또 그 여자가 이야기를 해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딸이 자꾸 뭐라 그러니까 엄마 편을 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딸이 자꾸 뭐라 그러니까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 그래요. 아니에 됐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구신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저 연예인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진을 찍힘당하던 그 딸이 혹시 이효리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막 입을 막고서 뒤로 막 물러나요. 그 전에 대화를 나눴던 엄마가 그때서야 이효리인 줄 아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TV에서 그렇게 많이 봤는데 이효리 하면 누구나도 다 아는데 근데 사진을 찍고 대화를 나눴는데 이효리가 이효리인지 몰라요. 행동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그리고 엄청 밝아지는 이 모습을 한 영상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예수 읽어봐요. 오늘 본문에도 마태복음이 주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동고동락하는 이 시점에 오늘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한 사건 속에 보여주는 것은 제자들의 입술 속에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배에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지만 예수님을 참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 공부팀, 성경 읽기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이렇게 기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말로만 들었고 그냥 예배 자리 그 자리 마당만 밟는 이런 예배자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모습이 이효리와 대화했던 그 엄마처럼 그 딸처럼 같은 자리에서 사진을 찍고 사진을 찍힘을 당하는 이런 시간 속에서도 이효리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모르면서 사랑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당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당신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고백하는 이런 제자들의 신앙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의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고백되는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첫째는 예수님 당신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잘 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기를 원하고 계셔요. 먼저 오늘 성경에 보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건너편에 가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왜 재촉하셔서 건너편에 가게 하셨냐면 건너편이 어느 곳인지 잘 보여주는 성경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게네사렛 이렇게 말해요. 이 호수를 건너서 당시 그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다를 건너가면 게네사렛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뭐라 그래요? 예수이신 줄 알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며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려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을 하냐면은 예수를 만지는 순간
예수를 아는 순간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그들에게 회복과 은혜와 삶이 변화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 진정한 통치, 진정한 변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 건너편에 가기를 재촉하였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여기에 보면은 즉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침없이 곧바로 빨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의 단어는 바로 재촉하다는 단어입니다. 강제적으로 시행시키려고 하는 예수님이 강권하는 모습이에요.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여기를 떠나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나타났던 그 본문 바로 앞절에 성경에 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깜짝이야.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 줄 아세요? 오병이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르겠다고 쫓아온 엄청난 무리가 있어요. 남자만 5천이에요. 광야로 왔을 때 먹을 것도 준비하지 않고 도시락도 준비하지 않고 따라왔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소년이 드렸던 오병, 뭐예요? 떡 5개, 보리떡 5개와 이어 2마리의 물고기를 통하여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어요. 나의 삶에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쪄들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들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떡이신 예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믿음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그럼 예수님이 이 사람하고 계속 같이 머물고 싶을까요? 빨리 떠나고 싶을까요? 그런데 이상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빨리 떠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은데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했어요. 실패한 베드로, 어부로서의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날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설교를 깊이 들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야,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그런데 그는 전날 밤에 밤을 새면서 뭐 했어요? 고기를 잡으려고 애쓰고 수고했어요.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미 그물도 다 씻어놓고 배도 다 정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리고선 베드로에게 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자기의 수고, 자기의 애씀을 다 던져버리고요,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갑니다. 실패도 경험도 아픔도 다 뒤로 해버리고 오직 말씀만 의지하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만선을 경험하게 돼요. 배가 넘쳐서 동료의 배를 불러갖고 서로 채워지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이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은 이사야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에서 고백하는 말이에요. 이 만선의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베드로가 만났던 것은 예수가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이 먹을 것, 자기의 살아갈 이 엄청난 양식을 다 던져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그 사건 앞에 오병이의 기적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과연 예수님에게 믿음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믿음이 과연 좋아졌을까? 예수님 왜 이들에게 즉시 떠나라고 이렇게 명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떠나셨던 이유들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왜 떠나갔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알았다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에 자기를 먹고 살리는 왕으로, 성공적인 왕으로, 정치적 왕으로 세워가지고 단지 잘 먹고 살기 위한 이런 방도로 삼았다는 걸까요? 후자죠.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떠나갔던 저 건너에 게네사렛까지 쫓아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이들에게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그들은 그게 아니야. 옛날에 광야에서 산떡을 먹었던 것처럼 내가 바로 그 산떡이야. 나를 먹어야 돼. 나를 알아야 돼. 그들이 요구하는 떡, 그들이 요구하는 물질, 그들이 요구하는 세상 것을 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알라라고 계속 말씀하셔요. 여러분, 몇 명이 남았을까요?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적과 이적을 만난다 그래서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의 삶 속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있었고 심지어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이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적의 증표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보는 길에서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따르겠어, 예수를 의지하겠어, 예수님이 보내신 길이야. 그 풍랑에 재촉해서 나를 보내셨으니까 예수님이 책임지실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길에 순종하고 가지만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이 보내신 길인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첫째 보면은 배가 육지로부터 수리를 떠났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거리가 얼마인지 10여리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당시 시대 때 측량법으로 이야기하면요, 4.6km에서 5.6km를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떠났어요. 이제는 돌아갈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고난을 당했대요. 이 고난을 당하다는 것은 해산의 고통을 말합니다. 이들이 풍랑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이 고통을 말하기를 오늘 원문에 보면은 해산의 고통, 아이를 낳는 고통만큼 힘겨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더군다나 앞절과 뒷절에 보면은 저물매 또는 사경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저물었다는 것은 저녁이 되었다는 것으로 밤이 되었다는 거고요. 사경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 3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됐다는 건요, 이들이 그 바닷가에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풍랑에서 헤어나려고, 고난에서 헤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헤어나오지 못한 이 고통을 마주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고통에서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째 메시지는 여러분, 그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것보다도 오늘 뭐가 중요하냐라면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해산의 고통을 당하지만 예수 없는 풍요보다 뭐가 낫다는 거예요? 풍랑에서 밤에서 헤매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멸망보다는 고난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는 길이 훨씬 낫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고난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만나주길 원해요. 우린 밤이라는, 사경이라는 칠흑 같은 이 밤 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말로 이 출산한 이 고통만큼 힘겹고 지치고 고난의 자리에 있지만요, 이 자리는 버림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죽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끝이라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 사경, 이제는 아주 칠흑 같고 어둠을 물리칠 수 없고 내가 이 바다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 밤 사경에 누가 찾아오셔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대. 믿어요? 못 믿겠죠. 근데 이 땅에서 실제로 어떤 제 국민일보를 보다가 참 재밌는 것을 하나 봤습니다. 한국의 저명한 생물학자가 곤충을 연구하기 위해서 중남미에 밀림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곳에 뭐가 후락 지나가. 깜짝 놀란 게 그 눈을 다시 비비면서 봤더니 도마뱀이요, 물 위를 걸어가요.
그래서 그 자기가 처음 봤던 이 도마뱀을 보면서 그곳에 있는 원주민에게 저 도마뱀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원주민이 알려준 도마뱀의 이름이 참 기가 막혀요. 예수 도마뱀. 제가 실제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도마뱀이에요. 그 원주민들은 물 위를 걸어가는 그 도마뱀을 보면서 예수와 똑같아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물 위를 걸어서 못 믿겠대. 그런데 이상하죠? 마술사들이 하면은 믿겠대. 희한해요.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서 위를 걸어서 우리 고통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오셨어요. 올 것 같지 않은 그 자리에, 이제는 완전히 버림받고 죽었다라고 선언되어진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우리 시은이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7살 때 시은이가 경기를 해요. 경기, 열경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은이가 이제 갑자기 열경기를 하기 전에 제가 얘가 자꾸 뜨거워지고 열이 막 올라가니까 제가 안고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딸이 꼭 죽을 것 같다. 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죽을 것 같았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죽을 것 같은 제 마음에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옵니다. 근데 이 딸이 그래요. 아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 7살짜리가 이 질문을 던져요. 그러더니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께 같이.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다음에 아빠, 나를 위해서 찬송가 하나 불러줘. 근데 그게 180장이에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하실 때 곧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아이가 죽을 것 같은데 죽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불러달라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떨리는 가슴으로 주여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비인데 이 딸을 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스르르륵 잠들더니 경기를 하는데요, 119에다 전화하고 나서 20분이 걸렸단 말이에요. 20분 동안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합병원 요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너무 오래 경기해가지고 이미 코마 상태가 돼가지고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자기들의 그 의사로서 의료적인 그 능력으로는 한계를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저기 인천의 큰 병원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응급실 차를 불러가지고 이 아이를 응급실에 태워가지고 그리고 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먼저 연합병원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이 딸을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살리든 죽이든 주님의 뜻이오니 살려만 주시면, 그러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그 큰 병원에 가서 깨어났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아이가 제가 거기서 연합병원에서 코마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기도한 것을 기억합니다. 궁금하면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담당 의사에게 물어봤어요. 교수님에게. 아이가 저쪽 병원에 있을 때, 응급실에 있을 때 그 아이가 제가 기도한 걸 기억한대요. 그랬더니 의사가 거짓말하지 말래.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깨어나고자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정말로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자기를 안아줬대나. 그러면서 야, 너 아직 아니야. 너 엄마에게 아빠에게 가 있어. 더 있어. 그러면서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에게 까칠한 모습이 있어요. 제가 봐도 참 까칠해. 그런데 이 까칠함이 부드러워질 때가 언제냐면 이 은혜들을 기억할 때. 이 아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우울증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면은 그 정말로 칠흑 같은 그 고난 속에, 죽음 속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들, 예수님이 보내신 그 은혜들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사춘기가 4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쭉 이어지는 이 엄청난 사춘기의 시절을 지나가면서 삐뚤어졌다 다시 오고 삐뚤어졌다 다시 오고 삐뚤어졌다 다시 오면서 오늘까지 있었던 이 이유는 그때 때마다 기억나게 하신 것은 뭐냐면 그 밤에
그 물결 센 그 인생 속에 풍랑 속에 만나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회복하는 은혜들을 저는 옆에서 목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목회하면서 참 힘든 일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더 믿음의 힘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어디서 이 힘이 나는지, 여러분의 손길이 어떻게 또 저를 도와주는지 오늘을 살아가도록 이끌어감을 저는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 보낸 길이 어려울 수 있어요. 시편 42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시인을 보면 하나님을 너무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간절함, 하나님을 만났고 의지하고 바라보고는 나아가는 이 걸음이 결단코 모든 길이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이런 나를 바라보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끝이 아닙니다. 그 가장 절박한 그 칠흑 같은 암흑의 고난 속에서 그 입술을 통하여 만나지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일까요? 성경 마지막 끝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면은 고난이라는 어려움이라는 것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건강의 문제들, 또 생각지 못한 그 몸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물질적인 것, 관계적인 것,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각지 못한 것들이 불쑥불쑥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 있죠. 아브라함, 노아, 여러분 요셉, 야곱, 그런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 누굴 만나요? 주님을 만나요. 심지어 야곱을 보십시오. 이제는 좀 살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때 형이 그 앞에서 온대요.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야복 강가에 혼자 남겨지죠. 그동안 벌었던 돈, 자기가 그토록 애써 사랑했던 아내들마저도 다 돌려보내고 에서의 칼을 피해서 두려워 벌벌벌 떠는 야복 강가에 혼자 남겨졌을 때 누가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요. 그를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만나서 결국 이겨낼 힘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도 빌립보서를 통해 말해요. 이거는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이 실성해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을 만나요. 고난을 만나요. 문제를 만납니다. 내 힘으로는 이 풍랑 속에 헤쳐나갈 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만큼 무너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주님은 이런 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요양원에서 어떤 어르신을 한번 만났어요. 예수님 믿으랬더니 나는 다 늙었고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교회 가겠냐고, 나같이 이렇게 늙은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 예수 믿으랬더니 안 될 말들만 쭉 하세요. 나는 몸도 약하고 이제는 기억도 흐릿흐릿해지고 가진 것도 없고 이제는 죽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연약한 투성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르신, 세상 사람들은 어르신이 뭔가를 갖추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아픔, 그 절망, 희망이 없는 것조차도 다 주님은 안아주시는 분이셔요. 한번 기도 받아보시죠. 기도 받아보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끄떡끄떡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분이 아멘, 아멘 그러더니 손을 계속 모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에게 뭔가 갖추기를 원합니다. 죽음에 던져진 우리들을 절대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미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것으로 인정해버려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수많아 까딱거리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라고 찾으면 언제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고난의 길, 암흑의 길, 절망의 길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다, 무서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이 어떤 때는 너무 무서워요. 정말 유령 같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아픔, 나의 고난, 나의 절망, 이 죽음에 넘겨지는 이 엄청난 아픔과 괴로움을 당할 때면 차라리 이게 없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내가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한 그 소리에 찾아오셔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로는 베드로는 이에 더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라 한 자리에 나아가죠.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걸어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걸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빠집니다. 왜 빠졌는지 마태복음 14장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뭐에 놀랬대요? 바람. 이 바람, 아네몬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네몬이 베드로에게 왜 두려울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성경을 다시 자세히 읽다 보니까는 아네몬이란 원어가 또 있어요. 아네몬스라고 기록되어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앞에 나오는데 이 단어예요.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엄청난 고통의 원인이 뭐였어요? 바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에게 이거는 상처예요. 절망이에요. 아픔이에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바람이라는 이 엄청난 고통, 이 고통의 위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 걷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상처가 불쑥 올라와요. 고난을 바라보면서 두려워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이 산모의 고통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가 몸으로 반응하면서 두려움에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대단한 용기를 가져 주님 잘 믿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느 날 불쑥 내게 남아있는 상처가 나를 어떻게 해요? 엄습하는 순간에 나도 빠질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믿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실 때 이 베드로가 외쳤던 말이에요. 주여, 뭐라 그랬어요? 나를 구원하소서. 바람으로 인해서 빠져드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외쳤던 말은 주여, 퀴리오스, 나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에요. 바람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그가 던졌던 이 말, 이 고백 속에서 놀라운 일이 있는데 성경은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과 동시에 주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일으키시며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러면서 함께 배에 올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리고스라는 헬라어에다가 피스티스라는 이 이름이 두 개의 합성어예요. 믿음이 작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곧 이 엄청난 상처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뭘까요?
믿음을 크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는 그동안에 당했던 상처들, 아픔들, 고난들, 절망들이 나를 엄습하고 무너뜨리고 결국 빠져들게 만듭니다. 주님을 외칠 때 주님은 그 손으로 잡으시며 건져내시며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이 말은 곧 믿음이 크게 하는 것만이 이 엄청난 인생의 상처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아픔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무너지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여라고 부를 때 내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더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나를 그 배에 오르시는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 잊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보내신 자리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 어려움 속에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순간이 헛되지만은 않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이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모든 풍랑과 칠흑 같은 암흑과 물에 빠지는 고통과 절망을 이겨나가는 성도의 삶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